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굳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이 되시면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길이 참아라,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기다려라, 즐겁게 기다려라, 기뻐하며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권면하면 또 좋았을 텐데, 그렇죠? 듣기 좋잖아요. 행복해라, 즐거워라, 기뻐라, 굉장히 듣기 좋을 텐데 왜 오래 참아라,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원망하지 마라,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 인상을 주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힘들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이 7절의 말씀이 어떤 단어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7절부터 11절의 이 권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유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1절 하반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말 보상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유한 자들이 모았던,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누렸던 그 재물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부유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당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포인트는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 어떻게 그들이 부를 이렇게 이루어 왔는가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포 내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유한 자들은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급적으로 자기들보다 낫다는 이유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 착취당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픔과 궁핍함 속에서 매우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유한 자들의 이기심,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 말씀이 오로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쓴 말씀일까? 그들만을 향한 경고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부유한 자들을 향한 경고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부유함,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그렇죠? 부유함만 추구하고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경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의와도 아무렇지 않게 타협합니다. 그렇죠? 불의와 타협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이들의 배고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유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속이는 것, 빼앗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이지 않는 것, 불의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삶이고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입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보시면 이 야고보는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의 예를 들고 있는데, 농부가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씨를 뿌리는 거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추수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랑은 좀 정반대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11월에서 4월까지 해서 4월에 결실을 하는 거니까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지금도 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절에는 굉장히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야만 땅이 졌죠, 그렇죠? 그래야 땅을 경작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하니까 땅이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그때에는 이 땅이 물러져야만 경작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른 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비가 와야 알곡이 잘 여물기 때문에 그 비가 와야만 추수가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아무리 오라고 외쳐도, 그렇죠? 아무리 오게 만들고 싶어도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농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이른 비가 올 때와 늦은 비가 올 때 그 사이에는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죠. 땅을 갈고 고랑을 치고 돌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약을 주고, 우린 다 농사를 지시니까 이 상황들이 얼마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주말 농장 이런 거 해요? 농사 져본 적 있어요? 아, 없구나. 우리 이 농사를 지면은, 농사 짓는 기간에는 단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이 없대요. 그래서 주말에도 주일에도 여러분은 쉴 수 있지만 농부는 쉬지 못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계속 해야만 농사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확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야고보가 농부를 예로 들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은 단지 가만히 앉아서 그 날짜만 세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야고보가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농부가 뭘 믿어요? 이른 비가 올 걸 믿고 늦은 비가 올 걸 믿고 그 이후에 수확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해 일하잖아요. 그렇죠? 농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거다라는 걸 믿는다면 그 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그저 그 날짜만 기다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날을 세지 않았어요. 그렇죠? 날짜만 세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부재로 인해서 부족해진 12사도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일을 했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는다면, 그렇죠?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금 당장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리석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수련부로 가르칠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배 오려고 그러면 딴 친구들이 PC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해야 한다. 거길 가지 않으면 넌 왕따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년부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절 보면 되게 미안해하면서 거기 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결실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면류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둘째로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형제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심각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정직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앞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정직하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난 가운데 살았어요. 많이 착취당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안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모임을 할 때에도 불평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다 보니까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까지 말씀하냐면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원망에서 불평에서 다퉈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분열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함께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악한 세상을 대적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 불평과 서로를 향한 원망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린다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안에서의 나뉘어짐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서는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선지자들과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다 선지서잖아요. 구약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진창, 그러니까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그래서 굶어 죽기 전까지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합왕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광야 속 동굴 안으로 도망가야만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갇혀요? 사자굴, 그렇죠?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선지자들뿐 아니라 욥을 대표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정도로 의롭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보이는 욥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녀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재산도 잃게 되죠. 아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욕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가장 위로해줘야 할 가장 친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죄인이야, 너가 문제야. 이렇게 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그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같이 쫓아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이겨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 혼자 내 힘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내는 그런 믿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금빛교회 소년부 친구들, 이 대림절 기간,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